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개선 행진할 때 그들을 맞는 여인들이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사람들의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했고,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고, 11절에 다윗에게 대해서 창을 던졌고, 12절과 15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했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감정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사울은 물러가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까 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울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다윗에 대해서 비교와 경쟁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는 사울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낼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에는 천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수를 비교 개념 없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는 시편 말씀이죠. 이 표현은 많은 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이행시에서 사울과 다윗의 두 영웅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였다, 그 말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민감하게 듣지 않아도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설령 그런 뜻일지라도 그는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밑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둘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저 친구가 내 경쟁자다, 나보다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러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항상 자신을 비교하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알맞은 조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도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청년이 없을 만큼 인물이 출중했어요.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그래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요, 이른 앞나기를 찾으러 온 이스라엘을 찾아다녔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예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좋고 부모 훌륭하고 인물 잘났고 키 크고 성실했고 효도 잘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열등감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과의 관계에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때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고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미친 사람으로 끝난 사울왕. 기대를 온몸에 받았지만 비참함으로 종치고 막 내린 왕.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내면 세계에 열등의식이 깊게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스웰 멀치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 중 95% 이상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우리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우리의 사고 구조의 자리를 잡고 우리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무석 교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40대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졸이었습니다. 고졸이 뭐 어때서 열등감에 빠졌는지 그는 사람들이 자기의 학력을 알면 무시할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그가 어휘구사하는 것을 보면 지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남편과 자식들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부인들이 대학 재학 시절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걸 보고 부인은 자기 학력이 탄로날까 봐 속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이 역시 고졸인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얼마 전에도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는 사실을 그날 그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고졸인 자신을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그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의 부부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인은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 모임이라면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우울증과 우울함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잠도 설치고 그 마음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은 불과 1시간 만에 3번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떤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예쁘고 지적이고 아주 세련되어서 물어볼 것도 없이 대졸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마음이 위축이 되었어요. 대졸 앞에선 고졸이었습니다. 마치 여왕 앞에선 시녀처럼 자신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부인은 관리소장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관리소장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면서 내가 고졸이라서 인사도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신이 싫었어요. 소장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가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관리소장이 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실제적 현실과 또 하나는 심리적 현실이에요. 심리적 현실은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근거 없지만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그럴 것이다는 현실. 이 부인이 관리소장에게 자기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게 심리적 현실이에요. 아무런 현실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현실이죠. 실제적인 현실은 관리소장이 그 부인의 학력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실제적인 현실인데 이렇게 사람은 실제적 현실보다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를 당합니다. 부인은 시장에 도착해서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 젊은 점원이 화를 내면서 과일 주무르지 마세요. 그렇게 주물러 놓으면 과일을 팔 수가 없잖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부인에게 떠오른 생각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불순하게 말하다니 내가 대졸만 되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창피하다. 그런데 내가 고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사실 점원이 부인의 학벌을 알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부인의 심리적 현실은 어느새 학벌 열등감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확 나오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몇 개만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은 시장 앞에서 짐을 들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 택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부인을 보더니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졸인 걸 어떻게 알았지?
이성적인 부인은 택시기사가 자기 학벌을 알 리도 없고 나름대로 멈추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심리적 현실은 택시기사가 나는 고조를 안 태워 라고 하고 간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부인은 학벌 열등감에 사로잡혀 번번이 이유 없이 비참한 자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학벌로 인해서 계속 자존심 상하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족 신상카드에 부모의 학력을 적을 때도, 남편의 직장에 부부 모임을 가질 때도 누가 사모님 전공이 뭐였어요? 라고 물으면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중에는 딸이 커서 자기의 진로를 아빠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볼 때 딸이 고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 부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학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무시받고 자란 셋째 딸이었습니다. 뭘 잘못해도 자기만 혼내는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자신은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성인이 된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고졸은 창피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고졸이 열등감을 가질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은 자존감이 이 후천적 학벌 열등감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감이란 우리 인격이라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이 쏟아올라 있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떤 충격을 받을 때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그 인격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정신질환이 발병합니다. 의처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사회공포증으로 발전이 되고,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 가지 면에서 평가합니다. 하나는 자기 가치감으로 평가하고 또 하나는 자신감으로 평가합니다. 자기 가치감이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자기 가치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가치감이 높은 그런 사람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존재라고 평가한다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자기 가치감이 없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고 실증나고 지루한 사람이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는데,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믿는 감정이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자신감이 있어야 이성에게도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곧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에 쉽게 빠지죠. 자신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노력해봤자 별 수 없다, 나는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무능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의욕이 없습니다. 무기력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특히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열등감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 나옵니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작아서, 키가 작아서, 외모가 그렇고 그래서, 학벌이 형편없어서, IQ가 낮아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질 만한 것처럼 그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열등감은 매우 주관적이고 심지어는 독선적인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은 인생을 수치심과 패배감으로 채우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열등감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자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의해서 열등감에 빠져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고졸 학력이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을 마치 검은색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고 비유를 하죠. 항상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볼 때 검게 보이는 거예요. 어둡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강철왕 카네기는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10가지 장애물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열등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열등의식은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독약과 같은 열등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왕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끝을 내야 하겠습니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인 말들,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열등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기를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험이 반복되면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흑인 혼혈 가수인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작은 키 때문이었어요. 학교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곧잘 놀림을 받을 때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빌리 조엘이 실망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 말해 주었습니다. 빌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몫이 있고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단다. 친구들은 네가 키가 작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너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단다. 지금 그대로의 내 모습이 제일 좋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말들은 늘 그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마침내 그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빌리 조엘은 자신을 믿기 시작했고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려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는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어린 시절 늘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곡을 만들었어요. 영어 제목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라는 제목. 가사 뜻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바꾸지 말아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제일 좋아. 당시 영국의 엘튼 존이 유명했다면 미국에는 빌리 조엘이라고 할 만큼 유명했던 가수. Honesty, Uptown Girl, My Life라는 곡들을 발표해서 수많은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랑을 받고 그 가사들이 다 아주 좋은 가사들을 썼습니다. 부모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긍휼과 자애로움으로 자녀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갖도록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자녀를 숨막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7월 8일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것이 원인이었고 그 학생은 엄마가 원하는 요구하는 만큼 성적에 도달하자 그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이고 바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유서에는 엄마에게 남긴 한 말, 이제 됐어? 라는 글 전부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얼마나 경쟁을 시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를 받아주십시오. 격려하고 자존감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인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과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이 현상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진리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생명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열등감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갖는 것이고 자존감이란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의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 칼리라는 여성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칼리는 어려움으로 보나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뚱뚱하고 한쪽 다리마저 약간 짧아서 절뚝거렸습니다. 더군다나 남성 중심의 직장에서 유일한 여직원이어서 매일 편견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칼리의 외모나 절뚝이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등 뒤에서 비웃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녀의 얼굴이 보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깔아뭉개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비웃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칼리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마침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언제나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상사나 동료의 칭찬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밝고 친절하고 똑 부러지는 그런 누구보다도 유능한 그의 입가에는 늘 미소가 머금어 있었던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수치심과 열등감이라는 태산이 있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거의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수영하러 갈 때, 또 파티나 여행을 갈 때도 나는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조개 속에 갇힌 듯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에게 있던 그 태산 같은 열등감과 수치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알 만큼, 다음에는 돌멩이만큼, 다음에는 바위만큼씩 나에게 있는 태산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그분을 믿었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만을 보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점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안에 강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열등감을 내던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야.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보잘것없어.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서 삐딱하게 꼬이고 상처받고 포로된 마음으로, 갇힌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등감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가치가 기초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직위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외모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열등감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살렸다가 금방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흠이 있는 존재예요.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다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겸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을 과민하게 반응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요 상담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듯이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도록 다 내어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득 차고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내용과 상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상처와 사건과 조건들을 향한 자신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교만이나 열등감이 없고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 자기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찌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있지도 않는 사랑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즉 자기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삐뚤어진 사랑, 병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를 못했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치유받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끊임없이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과 경쟁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의 늪에 빠졌어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의식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은 적든 많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등감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를 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뿌드러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열등감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지를 깨달아 자기 가치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의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꼬이고 상처를 주고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